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나만이 이에 말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아마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도 잘 아는 그런 나만 장군의 나병이 낫는 그런 치료 과정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6월 25일 날 새생명 초청주의를 앞두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남은 시간 동안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갖다 기쁘시 하는 것인가 우리 생각해보고 결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럼 먼저 나아만은 어떤 사람일까라는 거죠. 오늘 말씀 1절로 보면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그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아람 오늘날 어느 나라냐면요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그러니까 나아만은 시리아의 아람의 군대 장관입니다. 이 당시에 그 아람은요 이스라엘보다 좀 강한 나라였어요. 이걸 갖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나아만이 나병이 걸려가지고 이제 그 아람의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서 이제 나아만과 함께 보냅니다. 나아만이 이스라엘 왕에게 가가지고 편지를 갖다가 이제 이스라엘 왕에게 줬어요. 이스라엘 왕이 아람 왕이 보낸 그 편지를 받아보고 어떤 반응을 나타냈냐면요.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을 때 내가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쳤소 하였더라. 7절에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사람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그 편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지금 우리 나만 장군 갖다 보내니까 그 나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왕은 그 편지를 보고 자기 옷을 찢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 왕은요, 아람 왕의 편지를 받아보고 막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이렇게 아람 나라가 당시에 이스라엘보다 좀 강대국이었다는 것을 갖다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하만은 이런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하만은 아람 왕이 아람에 있는 여러 장관들 가운데서 특히 더 이렇게 믿고 의지하고 또한 총애하는 그런 장관이에요. 또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나하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아람이 다른 나라와 전쟁하는데 이 나하만이 전쟁에 나가서 그 나라를 이겨가지고 아람을 갖다 구원하기까지 했던 그런 왕입니다. 그런 장군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하만은 사실 뭐 하나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나하만이라는 이름이 어떤 뜻을 가진 단어에서 나온 거냐면요, 유쾌한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나하만이. 그러니까 나하만은 이방인인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적이 있는 사람이고 또 자기네 나라 왕으로부터 총애를 받고 있고, 그러니까 그 삶이 자기 이 이름처럼 항상 유쾌하고 즐거운 삶을 갖다가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어떤 근심 걱정이 전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나하만에게 한 가지 단점,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나하만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우울하게 만든 일이 어느 날 갑자기 나하만에게 생긴 겁니다. 그게 뭐냐면 나병이 생긴 거예요. 이 나병은 쉽게 낫는 병이 아닙니다. 나병은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불렀고 지금은 한센병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나병의 특징이 뭐냐면요, 감각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나병을 갖다 치료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신경계 합병증이 생겨가지고 손, 발, 다리, 양다리 사지에 감각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근육에 어떤 병적인 증상이 생겨요. 촉감, 통각, 그 다음에 온도 감각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위치 감각이라든지 진동 감각이 사라져요. 그리고 손가락, 발가락의 감각이 없어지다 보니까 어떠냐면 지속적으로 막 이렇게 외상을, 감각이 없으니까 이렇게 상처가 막 생기는 거예요. 이게 상처가 생기는 끊는 것이 아니라 2차 감염이 되어져 가지고 이제 손가락, 발가락 끝마디가 그냥 떨어져 나갑니다. 이 나병은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옮기기도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나병에 걸리면 자기 집에서 가족과 살지 못하고 집을 나와서 성 밖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소록도라는 데 가면은 이게 한센병으로 고상하신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사는 그런 곳이 있어요. 나만 장군에게 일어난 이런 일을 갖다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유초등부나 중고등부 친구들도 재밌고 즐겁게 생활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즐거움을 갖다가 빼앗기는 그런 일들이 생길 때가 있죠. 그래서 우울해지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 어른들은 다 아는 이야기지만 저도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저의 즐거움을 갖다가 빼앗기는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는 겨울에 뭘 했냐면 친구들과 함께 스케이트 타면서 놀았습니다. 스케이트장이 지금은 거의 실내에 있지만 그 당시에는 거의 실외에 있어요. 실외. 큰 벌판에 이렇게 물을 부어놓고 얼려가지고 이렇게 뭡니까 그 천막 같은 걸로 이렇게 치고 그 안에서 스케이트 탔어요. 스케이트 탈 때 이제 도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때 같은 도는 방향으로 다 돌아야 되는데 이렇게 도는데 어떤 그 초등학교 학생이 역방향으로 돌다가 저하고 탁 부딪혔어요. 둘 다 넘어졌어요. 근데 그 초등학생이 일어났는데 저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19를 불러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진단 결과가 신장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중3 겨울방학 때 오른쪽 신장 콩팥을 하나 떼어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고등학교 새학년이 맞이했습니다. 저희 고등학교 때는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지만 조회를 쓸 때 매주 월요일마다 조회를 갖다 운동장에서요. 그러니까 3월달 봄이니까 아직도 추운데 조회를 쓰다가 어느 조회를 쓰다가 핑 돌더니 제가 쓰러졌어요. 깨보니까 양호실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몸 때문에 이제 거친 운동을 이런 거 갖다 못 하게 되었어요. 제가 그 전에는 정말 운동을 좋아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뭐 수업 끝나면 거의 축구하고 집에 가고 그런 식으로 했고, 농구도 좋아했고, 뭐 야구도 좋아했고 그랬어요. 초등학교 때는 피구 학교 대표로 나가기도 했어요. 근데 이런 이 사고 이후에는 운동을 갖다가 점점 안 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저에게 어떤 그 유쾌함이 즐거움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우울한 시간을 갖다 보내게 됐죠. 저는 청년이 돼서도 제가 콩팥이 하나밖에 없는 것 때문에 결혼도 못할 거라고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그만큼 저는 이렇게 콩팥이 하나 있는 것으로 인해서 많이 눌려 있었어요. 이처럼 우리는요, 나이가 어리던 나이가 많던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삶의 유쾌한 삶이 우울한 일로 바뀌는 그런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또 우리 가족 가운데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걸로 인해서 유쾌했던 우리 자신이나 우리 가정의 삶이 갑자기 우울해지는 그런 일이 있어요. 뭐 건강뿐만이 아니죠. 어떤 다른 사건과 사고로 인해서 유쾌하고 즐겁게 지냈던 우리 자신이나 우리 가정에 갑자기 우울해지는 그런 일들이 언제든지 언제든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뭐 이렇게 부자도 권력 있는 사람도 생길 수 있어요. 나만도 그런 경우 아닙니까? 나만도 권력이 있고 부자인데 어느 날 갑자기 나병이 생겨가지고 나만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 갑자기 우울해지는 거죠. 그렇죠? 우리 평범한 사람들도 갑자기 이런 일이 언제든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어느 가정에서나.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요, 그냥 우리의 몸과 마음만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도 영혼도 막 고통스러워질 때가 있어요. 고통스러워집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이런 우울한 일들, 또 마음 아픈 일들이요, 내 힘과 노력으로 해결해 보려는데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나만 장군도 마찬가지였어요. 나만 장군은 권력도 있고 돈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아람 나라에서 자기의 나병을 갖다 고치려고 유명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가 봤겠죠. 근데 고치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나만 장군은 물론이고 그 가족들은요, 우울한 시간을 갖다가 보냈어요. 근데 이전에 나만 장군이 아람 군대를 데리고 이스라엘 갖다 쳐들어간 적이 있어요. 근데 이때 나만이 이스라엘 쳐들어가지고 어린 소녀 하나를 갖다가 사로잡아 왔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소녀를 갖다가 자기 아내 하녀가 되게 했어요. 근데 이 어린 소녀가 나만의 아내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절 말씀에 보면요,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한지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소녀는 나만 장군이 사마리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한 선자의 앞에 섰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선자가 나만의 나병을 갖다 고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만이 이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자기 나라 왕에게 가서 이야기해요. 우리 집에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소녀가 하나 있는데 이스라엘에 가면은 한 선자가 내 나병을 갖다 고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보면 나만이요, 이 나병으로 인해서 얼마나 마음적으로 고통하고 힘들었는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어린 소녀 말을 듣고 확인도 하지 않고 그냥 왕에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나만의 자기가 총애하는 장관의 말을 들은 이 아람 왕은 그래? 그럼 내가 편지 써줄 테니까 이스라엘에 가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나만은 이제 이스라엘에 가려고 준비 다 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6벌 갖다가 준비하며 떠납니다. 이 은 10달란트는요 343kg이에요. 그리고 금 6,000개는 68.4kg 정도 되는 겁니다. 금 한 돈, 은 한 돈의 무게가 3.75g이에요. 그 환산해 봤어요. 금 68.4kg이요. 몇 돈이냐면 18,240돈입니다. 요즘 금값이 올라가지고 뭐 한 돈에 30만 원 뭐 전후하는데 30만 원 넘는다고 하는데 30만 원에서 계산해 보니까 얼마냐면요 54억 7,2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은 343kg은요 91,467돈입니다. 요즘 은 한 돈 가격이 4,900원 정도 한답니다. 그 계산해 보니까 4억 4,800만 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나만이
옷 6벌과 함께 자기가 가지고 온 거 계산해 보니까 약 60억이 넘어요. 60억. 그러니까 이 나만이 자신의 병을 갖다 낫기 위해서 엘리사에 찾아가면서 60억 이 돈을 갖다 가지고 온 거예요. 지금 쉽게 말하죠. 이걸 보면 당시에 이 나병을 치료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알 수 있죠. 얼마나 많은 돈이 드는지 알아요. 오늘날 암을 치료하는 것보다 더 많이 드는 그만큼 이 당시에는 나병은 거의 불치병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걸 보면은 나아만은요 정말 자기 이 나병이 낫기를 갖다 얼마나 간절히 바른지 알 수 있어요. 나아만은 내 나병이 나을 수만 했다면 돈을 얼마든지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다 가지고 있었던 거죠. 나아만은 자신의 왕이 써준 편지를 갖다 이스라엘 왕에게 전해집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나아만의 나병을 갖다 고쳐달라는 거예요. 아람 왕의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은 어떠냐? 7절을 다시 보면은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 줄 알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한마디로 나만의 나병이 어떤 병이라는 겁니까? 사람이 고칠 수 없고 이건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병이다.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왕은 자신이 하나님이 아닌데 왜 나한테 나병을 갖다 고쳐내려고 하냐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걱정되었으면 이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갖다 찢었겠습니까? 사실 아람 왕은 이스라엘 왕에게 나만의 나병을 갖다 고쳐달라고 보낸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에 이 나만의 병 고칠 수는 선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선자에 고쳐달라고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은 사실은 자기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소녀가 알고 있는 그 선자에게 이 나만 갖다 보내기만 하면 되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 8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자가 있는 줄 알리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었다는 말 듣고 이제 사람을 보냅니다. 그 사람이 이스라엘에 온 거, 나만이 이스라엘에 온 것은 내가 이스라엘 선자가 있다는 걸 알고 보낸 거니까 온 거니까 그 사람을 나한테 보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만이 엘리사에게 오게 되어져요. 근데 엘리사에게 왔는데 엘리사가 직접 나아가서 이 나만을 갖다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이 나만에게 요단강에서 7번 씻고 나면 몸이 깨끗하게 회복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 말을 듣는 나만은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느냐? 11절 보면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나만은 어떤 생각이냐면 자기가 가면은 엘리사 선자가 막 얼른 나와가지고 나만 장군님 어서 오십시오 이러면서 자기 아픈 데다가 이 엘리사가 손을 얹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쳐줄 거 이거 갖다 기대하고 왔어요. 근데 콧배기도 보이지 않냐고 사람 보내가지고 그냥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나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막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하들에게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자기네 나라에 가면은 이 요단강보다 더 좋은 아바나와 바르발 강물이 있는데 내가 차라리 거기서 씻어가지고 낫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들은 나만의 부하들이 나만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장군님, 만약에 선자가 지금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고 한 것보다 더 어렵고 더 힘든 일을 하라고 하면 장군님 안 하셨겠습니까?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자가 말한 대로 장군님 몸이 뭐 씻어서 깨끗하기만 한다면 이보다 더한 일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저 나만이 부하들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서 내려가 7번 씻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 어떻게 됐냐? 14절 보면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나만은 자신의 나병이 나은 걸 확인하고 엘리사에게 다시 갑니다. 그리고 나만이 엘리사에게 뭐라고 하냐? 15절 보면요.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나만이 엘리사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제는 이스라엘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알았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내가 이제 알았다 이 말하는 겁니다. 그럼 나만이 또 뭐라고 하냐? 17절 보면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나만은 이제부터는 이제 하나님 외에는 어떤 다른 신에게도 번제와 희생제사가 드리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만은 이제부터 자신은 오직 하나님만 갖다 섬기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만은 자신의 나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갖다 믿게 되었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림몬신을 섬기는 나만이요, 그죠? 말씀은 자기 부하들이 다 있어요. 부하들이 다 있는데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믿음의 이제 결단을 갖다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하들은 다 림몬을 섬기는 림몬신을 갖다 섬기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들 앞에서 자기가 나 종교계, 나는 개종했다 이런 말을 하는 거 마찬가지야. 나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다. 선언하는 거야.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갖다가 아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 믿게 되는 과정에는 나만처럼 자신의 병이 나음을 통해서 또는 자신의 문제가 해결됨을 통해서라는 것을 갖다 알 수 있어요. 물론 사람마다 하나님을 갖다 만나고 믿는 과정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 갖다 오히려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다메섹에 갔잖아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만나주심으로 해서 이제 이 바울이 예수님 갖다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죠. 그래서 이 바울이 어느 날 이제 빌립보에 갔는데 거기서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나요. 이 여종은 귀신 들려서 점을 잘 칩니다. 근데 바울이 이 여종을 갖다 고쳐줘요. 귀신 쫓아내요. 그러니까 이 여종의 주인이 지금까지 어떠냐면 이 점을 잘 치니까 여종이 이 점 치는 걸로 해서 돈을 벌었단 말이에요. 이 여종을 통해서. 근데 귀신 나가버리니까 점을 못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종의 주인이 이 바울을 갖다 고발해가지고 바울이 매맞고 감옥에 갇혀요. 근데 바울이 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날 밤에 그 감옥 그쪽에 지진이 나가지고 감옥 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거기 감옥에 묶여있던 사람들 이 묶인 거 다 풀리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이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있어요. 근데 간수가 자다가 지진 때문에 벌떡 눈이 뜬 겁니다. 감옥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이 간수는 어떻게 하냐면은 죄수들이 다 도망갔겠구나. 이제 난 죽었다. 왜냐면 간수는 감옥을 관리하면서 죄수를 갖다 관리해야 되는데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임을 갖다가 져야 되니까 그 책임지기가 너무 두려워가지고 자살하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걸 알아가지고 그 간수의 이야기예요. 우리 다 여기 있다. 아무도 안 도망갔다 이야기합니다. 그 말 들은 간수가 이야기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바울에게.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간수와 가족들이 다 세례받고 하나님 갖다 믿게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이 간수는 자살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갖다 만나게 되어졌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갖다 믿게 되는 과정과 방법은 다 다릅니다. 지난달 초에 미국에 계신 저희 부모님이 한국에 오셨다가 30일 날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셨어요. 부모님과 부모님과 함께 이제 이모댁을 갔다가 제가 모시고 갔다 왔습니다. 가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래요. 저희 가서 이모에게 물어요. 혹시 어느 친구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 친구가 어디에 사는지 알 수 있냐 물어요. 근데 그 친구가 누구냐면요. 저희 어머니를 갖다가 교회에 데려갔던 그 친구랍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 친구가 보고 싶은가 봐요. 자기를 갖다가 전도해서 예수 믿게 했던 그 친구. 이처럼 친구의 전도에 의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있죠.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 예수 믿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예수를 갖다 믿게 된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이처럼 우리들은 그리고 누군가가 예수를 갖다 만나고 하나님을 갖다 믿게 되는 과정에는 반드시 누군가 어떤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자발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요 누군가에 통해서 누군가 때문에 누군가에 의해서 교회 나오고 예수 믿게 되져요. 오늘 말씀에 나만 장군이 나병이 나은 건 분명히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만의 나병을 갖다 고치는 과정에는요 사람이 있었어요. 먼저는 우리가 잘 아는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엘리사 사람보다 먼저 한 사람을 갖다 더 사용했어요. 바로 누구냐? 나만의 집에 잡혀왔던 이스라엘 한 소녀입니다.
하나님은 이 소녀를 통해 가지고 나만이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를 갖다 찾아오도록 이렇게 만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나만이 나병을 갖다 낫게 된 거죠. 만약에 이 어린 소녀가 아니었다면 나만은 엘리사라는 선자가 이스라엘에 있다는 걸 몰라요. 그리고 오지도 않았겠죠. 그렇다면 나만 장군과 그의 가족은 이제 나병을 갖다 고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 우울한 삶을 살다가, 그죠? 나만은 결국 죽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나만 가족들은 계속 우울한 삶을 갖다 살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어린 소녀가 나만의 가족을 갖다가 살린 거죠. 이 어린 소녀가 우울한 삶을 갖다가 살아가는 나만과 그 가족을 갖다가 다시 유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하는 다리 역할을 갖다 한 겁니다. 근데 이 어린 소녀의 이름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새생명 초청주를 갖다가 이제 3주 남겨놓은 우리들이 이 어린 소녀를 통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일, 복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좀 적용해 볼 것이 있어요. 첫째 뭐냐면 이 어린 소녀가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자가 있다는 걸 아는데, 그죠? 이 선자가 나만의 나병을 갖다 고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없었다면, 선자가 있는 건 아는데 확신이 없었다면 나만과 그 가족은 어떤 그 고통의 시간을 갖다 얼마나 보냈을까라는 겁니다. 이걸 오늘에게 적용해서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죄와 죽음에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갖다가 들어서 알긴 아는데 내가 이걸 갖다 믿지 않으면, 확신이 없으면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내 가족과 내 친구와 친척들은 영적인 고통 가운데 시간을 갖다 보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나병보다 더 심각한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병을 고치지 못하면 나병은 그저 우리 사람들의 몸만 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죄는 우리의 영혼까지도 죽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병은 우리 사람이 살아야만 100살까지 사니까 뭐 100년 정도밖에 우리 갖다 힘들게 하지 못해요. 근데 이 죄는 우리의 몸만 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갖다 영원토록 고통 가운데 살게 만듭니다. 이 죄는. 그러니 오늘 우리들이 복음의 능력을 들어서 알고 있지만 믿지 않으면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 가족들, 친척들, 그리고 친구들까지 영원토록 고통 가운데 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고 영생을 주는 이 복음의 능력을 갖다가 알고만 있으면 안 되고 이걸 믿어야 돼요. 복음의 능력을 믿어야 된다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갖다가 믿어야 됩니다. 그렇죠? 한번 우리 자신들의 스스로 한번 질문 던져봐요. 나는 복음에 확신이 있는가? 나는 정말로 예수님 믿으면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고 영생 얻는다는 걸 믿는가? 바라기는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걸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이제 어린 소녀가 만약에요, 이스라엘에 나만 장군의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선자가 있다는 말을 갖다가 말을 안 했다면, 알고 있어요. 확신도 있어요. 근데 말을 안 했다면, 나만과 그 가족들은 어떤 시간을 갖다 보내야 됐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만 장군을 비롯해 그 가족은 정말 계속해서 우울한 시간, 그 고통의 시간을 갖다가 보내야 했을 겁니다. 이걸 우리가 가진 복음에 적용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갖다가 모르고 예수님을 갖다가 만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요 계속해서 우울한 시간과 고통의 시간을 갖다 보내게 돼요. 잠언 14장 13절 보면 웃을 때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막 겉으로는 좋다 막 웃어 껄껄껄껄 막 웃어요. 근데 마음에는 슬픔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 솔직하게. 막 겉으로 웃는데 마음은 슬프고 고통이 아픈데도 막 겉으로 막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막 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런 선배 한 분 만난 적이 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이제 기독 동아리에 있었는데요. 그 선배 가운데 한 분이 계셔요. 그 선배 한 분은 어떠냐면 정말 유쾌하신 분이에요. 늘 웃어요. 굉장히 활발해요. 근데 웃고 활발하게 하는데 보니까 얼굴에 늘 그늘이 젖는 걸 봤어요. 굉장히 활동적이에요. 잘 웃어요.
막 웃긴 말도 막 해요. 근데 얼굴에 그늘이 져 있대요. 그늘이. 우리 주위에 육적인 삶이 형통해서 우리가 부러워하는 삶을 갖다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내면과 영혼은 슬픔이 있고 어둠이 짙게 깔려있는 경우도 정말 많아요. 우리들이 이런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런 분들은 계속해서 마음과 영혼의 고통 속에서 어둠의 그늘 속에서 살다가 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잘 나가는 것 같아도 예수 믿지 않으면 그 영혼은요 고통 가운데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런 모습을 갖다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가족 가운데 예수를 갖다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과 영혼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 내가 그걸 알아야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가족을 갖다 예수 믿도록 해서 몸부림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걸 보지 못하며 내 가족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영적으로 마음이 영혼이 고통스러워 이걸 보지 못하면 그저 잘 사는 것만 보게 되면 전도하려고 열심을 내질 않아요. 그 가족 식구를 또는 친구를 어떻게 하면 예수 믿게 할 이런 노력을 다 하질 않게 되어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내 가족 가운데 아파요.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 가족이 막 아파서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 보여요. 보이면 어떡합니까? 어떻게 하니까 낫게 하려고 뭐 약을 사주든지 이제 병원 가든지 자꾸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보이니까. 근데 아픈데도 아픈 것이 안 보이면 어떻게 해요? 몰라요. 가만 내버려두죠. 마찬가지예요. 내 가족 가운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그 영혼이 정말 고통 가운데 있다고요. 그 영혼이 불쌍한 영혼이라고요. 근데 그걸 갖다 보지 못하고 그저 육적인 삶에 잘 되는 것만 이것만 바라보고 있으면은 그것만 보게 되어지면요. 그 내 가족은 영원히 그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걸 보지 못하면 전도할 생각 하지 않아요, 별로. 기도해도 열심히 하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 가족 가운데서, 친척 가운데서, 친구 가운데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그 영혼이 지금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 걸 갖다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셋째는 이 어린 소년은 나만 장군의 아내에게 이스라엘에 능력 있는 의사가 있다는 말 하지 않냐고 선지자를 갖다 소개했다는 사실입니다. 능력 있는 의사 소개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소개했어요. 아람 나라의 왕을 비롯해서 아람 사람들은요 림몬이라는 신을 갖다가 섬겼습니다. 이 림몬은요 다산을 갖다 상징하는 신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림몬이라는 단어하고 여러분 석류나무 알지 않습니까? 석류나무 석류 열매 그죠? 그것과 어원이 똑같아요. 석류나무 석류 열매를 갖다 림몬이라 부르거든요. 히브리어로 똑같아요 단어가. 그래서 림몬은 다산을 갖다 상징하는 그런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잡혀온 소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나만을 비롯해서 그 아람의 사람들은 이 림몬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어린 소녀가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갖다 소개한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다 만들어준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생각하면은 우리 주위에 건강이 안 좋고 또는 가정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을 만난 사람이 있다면, 그죠? 우리가 어느 병원 의사가 좋더라 이렇게 그 의사를 갖다 알려주는 것도 정말 잘하는 겁니다. 근데 더 잘하는 건 뭐냐? 하나님께 기도해. 너 교회 나와봐. 예수 믿어봐. 이렇게 말하면 더 잘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육적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이 사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 예수 믿으면 돼. 하나님 믿어봐. 교회 나와봐. 이게 더 잘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만나고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걸 더 잘하는 거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교회 나오고 예수 믿는 게 우리의 병을 낫게 하고 우리의 문제를 갖다가 해결받기 위해서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병을 갖다 낫게 해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갖다 해결도 해주십니다. 왜냐? 우리가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믿을 수 있다는 것 갖다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한 예가 나아만 장군입니다. 바로 나아만이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오직 정말 하나님만 정말 참 하나님이시구나. 난 이제부터는 다른 이방 신들에게 다른 신들에게 희생과 번제를 안 드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 나병 나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과 다 소개해야 돼요. 이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 같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거 복음. 넷째, 이 어려운 소년요 죽음을 각오하고 이스라엘에 나만의 나병을 갖다 고칠 선자가 있다 이 말 같아 한 겁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이 어린 소녀가 나만에게 이스라엘에 가면은 당신의 나병을 갖다 고칠 수 있는 선자가 있다 말을 했어요. 그래서 나만이 그 말을 믿고 이스라엘 선자 찾아왔는데 만약에 그 선자가 나병을 고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돌아와가지고 왜 나한테 거짓말했냐고 씩씩거리면서 어떻게 죽일 수도 있겠죠. 이 소녀는 그걸 알고 있어요. 그 죽음을 각오하고 이야기한 거죠. 이걸 복음과 연결해서 적용해보면요. 사실 복음은 목숨을 걸고 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살리려면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다는 것은 비웃음과 조롱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걸 두려워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목숨을 걸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망설일 때가 참 많죠.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들은 목숨을 걸었죠. 그 선교사들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했고 전하지도 못하고 순교를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양아진에 가면 선교사들의 무덤이 거기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 영혼을 살리려면요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죠. 목숨을 내놓으셨다고요. 예수님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셨어요. 사실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서 목숨을 걸면서 복음을 전한 것도 예수님이 자신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자신을 갖다가 죄와 죽음에서 구원했고 영생을 주셨다는 것 갖다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 은혜도 너무 감사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은혜 갚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돼요. 목숨을 걸어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내 가족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가족을 갖다 전도하려면 내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 정도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오면 좋고 안 나오면 말고 뭐 이래 버려가지고는요 못 구원합니다. 못 구원해요. 마지막으로 이 어린 소녀는 자신의 원수인 나만 장군을 갖다 불쌍히 여겼어요. 이 어린 소녀가 나만 장군이 좋았을까요? 자기 부모님과 가정에서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자기가 다 잡아가지고 이 아람 나라에 데리고 온 거예요. 그 자기가 한유로 삼았다고요. 자기 집에서는 정말 부모님께 사랑받는 딸이었는데 이 여기 와가지고 한유로 살고 있어요. 이 나만 장군이 좋을까요? 원수 같은 생각 안 가졌을까요? 그런데 나만이 나병에 걸렸다는 소리를 듣고 아이 쌤통이다 잘됐다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떡하냐 낫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에 가면 선자가 있는데 그 선자 앞에 서면 나을 거다 이 말을 갖다 한 거죠. 우리는 이 어린 소녀를 통해서 내가 전도해야 될 대상자에는 원수도 포함된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어요. 나를 갖다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도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그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한 자에서 기도해라.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로 하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아니었죠. 원수 관계였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 갖다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던 우리를 갖다 화목하게 만드셨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내 가족과 내 친척들, 내 친구들의 영혼요 나병에 걸린 사람처럼 점점 영혼이
죄로 인해서 죄에 감각이 무뎌집니다. 예수님 안 만나면요, 예수님 안 만나는 사람들은요, 이 죄에 대해서 감각이 전혀 무뎌져요. 나병 환자처럼. 이 말은 그 영혼이 점점 죽어가고 또 그 영혼은 우울함과 고통과 안에 살다가 영혼이 죽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잠언 24장 11절 12절부는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신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신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세 번역은요. 너는 죽을 자리로 끌려가는 사람을 건져주고 살해될 사람을 돕는데 인색하지 말아라. 너는 그것이 내가 알 바 아니라고 생각하며 살겠지만 마음을 헤아리신 주님께서 어찌 너의 마음을 모르시겠느냐? 너의 목숨을 지키시는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지 않겠느냐? 그분은 각 사람의 행실대로 갚으실 것이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는 내가 전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 가족과 내 친척과 내 친구들의 영혼이 점점 죽음의 자리로 가고 있는데 이걸 갖다 모른 척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 갚으신다는 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혹시 우리들 가운데 다른 사람의 영혼이 어떻게 되든,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이 지옥에 가든 말든 그건 내 알 바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전도하지 않는 분들 있다면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다 갚으십니다. 다 갚으셔요. 반면에 다니엘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전도해서 예수님을 갖다 믿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는 영광을 갖다 주신다고 말씀을 해요. 6월 25일 새생명 초청주일인 혼자만 예배대로 나오려고 하지 마시고 누군가 꼭 데리고 나오려고 여러분 마음을 먹으십시오. 누군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만나서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전도자가 되는 우리가 되길 정말 원합니다. 우리가 입을 벌려서 전도하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하면 그 영혼을 살릴 수 있어요. 이런저런 근심 걱정으로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우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갖다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다시 전도에 열심을 내는 우리가 되길 정말 원합니다. 정말. 바라기는 죄와 죽음 가운데 있던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내 가족과 내 친척과 내 친구 그리고 내 이웃에게 전해가지고 그 영혼을 갖다 살림으로 인해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영광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천국 가는 약속도 같이 믿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원래 사람은 천국 가고 지옥은 마귀를 보내는 곳이었습니다. 마귀의 유혹으로 죄 지은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지옥 가게 되었습니다. 몸이 죽는 날 영혼은 이사 갑니다. 영원히 불타는 지옥, 영원히 행복한 천국, 두 곳 중에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믿고 회개하며 죄를 용서받아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 갑니다. 우리 영적 기도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피 공로로 저의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갈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님, 저의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였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에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는 대신 목숨을 내놓으시는 그런 은혜로 인하여서 또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누군가를 통해서 전도받아서 예수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토록 살 그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전도할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내 가족 가운데, 내 친척 가운데, 내 친구 가운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 그 영혼이 지금 점점 우울해하고 고통 가운데 있고 결국 그러다가 죄에 점점 무뎌짐으로 인하여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알 바 아니라고, 다른 사람이 천국 가든 지옥 가든 내 알 바 아니라고 혹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영혼들을, 그 심령들을 하나님 강하게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네가 행한 대로 갚겠다고. 내 가족 가운데, 내 친구 가운데, 내 지적 가운데 지금 그 영혼이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구원할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알 바 아니라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잠잠히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에 회개함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지 아니하는 아버지 하나님 내 가족들, 내 친구들, 내 친척들 그 영혼이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갖다 볼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영의 눈을, 믿음의 눈을 아버지 꼭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 가족을 바라보면서 그 친구를 바라보면서 그 친척을 바라보면서 그 이웃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면 마음으로 너무 아파서 고통스러워서 어떡한지 간에 그 영혼, 그 친구를, 그 가족을 살리기 위하여서 아버지 하며 기도하며 애를 쓰며 전도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마음들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훗날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그런 영광 누릴 수 있는 우리에게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6월 25일 아버지 하며 그날 이 예배 자리에 정말 하나님 아버지 심 예수 믿지 않는 또 믿음을 잃었던 자들이 다시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그래서 정말로 예수를 만나는 구원의 기쁨을 가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또한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8장